그리고 연휴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멀리 있고 또 물론 이제 우리 참 이 손녀가 있고 손주가 있어서 언제든지 좀 보자고 하면 보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다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쉽게 부르기도 부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연휴를 보내면서 혼자 있으니까 아주 그랬습니다. 예, 중앙교회 이원영 목사님이 은퇴를 안 했으면 같이 만나서 좀 이렇게 앞산도 걷고 또 차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지방에 제가 제일 고참이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늙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원로 권사님들이 보실 때는 아직도 이렇게 한참 어리게 보이지만 제가 너무 우리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연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료하잖아요. TV만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분마교회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는 한 2, 3년 전에 자다가 얻은 병이 있잖아요. 자다가 얻은 병. 자다가 침대에 떨어져서 이 경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만 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재활치료를 해서 지금은 한 5, 60%쯤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한 500m, 한 700m는 그냥 쉬지 않고 갔다가 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슈퍼는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세상을 떠난 동기들이 부쩍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데 이 최근에는 여자 동기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옛날 50년 전, 정확하게 50년 전이더라고요. 50년 전 51년 전이군요. 51년 전, 그때 이제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70세, 70년 이 세월이 여러분 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짧은 세월은 아니다. 70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이 최근 여자 동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좀 아쉽다. 요즘은 다 90세, 100세를 살잖아요. 그죠? 대개. 예. 그런데 이제 70년이라는 것은 좀 짧아 보이잖아. 그죠? 좀 아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과 또 친척들은 좀 많이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저는 짧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왜? 70이라도 건강하니까. 여러분 건강해 보이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좋아 보인다고. 절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 또 챙겨주고 이래저래 해서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을 떠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 짧지 않은 세월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만 70년을 지납니다. 만 70년을 지나는데 여러분 그동안 굴곡이 많았죠. 예? 굴곡이 많았잖아요. 제가 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 10월 달 중순이었습니다. 10월 16일이었습니다. 2003년. 그때는 추위가 좀 일찍이 왔어요. 이 거리에 나가니까 이 프라타나스 낙엽이 다 떨어져서 얼마나 을씨년스러운지, 또 교회도 마당에 들어서니까 어찌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를 보다가 이제 낡은 교회를 봐서 그런지 얼마나 정말 좀 그랬어요, 느낌이. 예. 그리고 또 뭐 부임하고 보니까 또 뭐 많은 교인들이 또 뭐 다른 교회 떠나고 없고 이래저래 참 제가 생각해도 지나온 20년 동안에 이런저런 굴곡이 많았고 사연도 많은데 여러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굴곡,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지난 세월 내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애 많이 써주셨고요. 지금도 수고 많지만 고생 많았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도 많았고 또 부족한 목사 맞추느라고 또 이래저래 또 애도 많이 쓰셨고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앞서 헌신하다가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기억하는 성도님들 말고도 그 전에 많은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남문교회가 정말 더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가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제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성도답다, 목사답다, 혹은 뭐 어른답다, 또 무슨 뭐 너답다, 뭐 이런 답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지요. 이 답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어떤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의 그런 긍정적인 속성이 담뿍 담겨 있다 너에게. 그럴 때 목사답다, 어른답다, 어른으로서의 그런 품위, 어른으로서의 그런 어떤 식견, 그런 것들이 풍부하다, 경륜이 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과연 어른답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답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답지 않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참 안타깝죠, 부끄럽죠, 슬프죠. 너답지 않아, 목사답지 않아, 성도답지 않아, 여러분 어른답지 않아, 이거 답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답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답다, 여러분 교회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 7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이달 지나면 이제 71세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먼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습니다. 제일 먼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교회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다운 교회의 모형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형이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소재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소재한 이 초대교회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남문교회 역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명절, 이 구약의 명절을 지키라는 그런 그 규례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는 율법을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였었고, 그때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요약하면 뭡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믿음에 굳건히 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힘써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 남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답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회답지 않는 교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요, YG맨 클럽이라든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여러분 JC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봤는데요, YG맨 클럽, JC 클럽, 로타리 클럽 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보다가 더 잘 조직이 되어 있고요,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뚜렷한 구별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조금 뭔가 좀 그들만큼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치 계란에 노른자위와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믿음이 없으면 노른자위가 없는 계란과 진배 없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합한 자라. 여러분, 왜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고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에 서 있었어요. 언제나 주를 바라봤어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주인공이 되면,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뽑아 올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워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뽑아 올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이 되게 하고 흠모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에 서야만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만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저 여러분 이제 세상에 시류에 편승하고 시류를 따라가고 믿음은 없고 그저 이성만 있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두고 너와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 너희들이나 우리나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수평적으로 바라봐요. 같이 바라봐요. 똑같이 봐요. 그러다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동하다가 무리를 일으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어떻게 봐요? 내려다보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남문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즉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형편과 처지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던 것은 이렇게 굳건한 신앙 공동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만 아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귐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전체에서 쭉 보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몇 차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나누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떡을 떼죠. 오늘은 떡을 못 뗍니다. 오늘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이합 집산이었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다 보면요, 거기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에티오피아 구수 땅에서 온 여러분 흑인들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크레타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어요.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경계가 많다, 교회 안에 벽이 많이 쳐져 있다, 여러분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서로 간의 경계가 무너졌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이렇게 번듯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다운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시작된 것이 클래스 미팅, 속회였습니다. 속회. 이 속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거기에서요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첫째가 교제예요. 여러분, 속회 너무 여러분 성경 여러분 펼치고 가르치고 막 거기에 담겨 있는 뜻 전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뭐 알면 얼마나 압니까? 속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읽고 거기에 대한 가장 키워드 핵심되는 단어라든지 키센텐스 핵심되는 문장 하나를 전하고 같이 생각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차를 나누며 할 수 있으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속회는 그런 교제가 왕성히 일어났고요.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그들은 속회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속회 헌금은 여러분 재정에 편입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 속회 헌금은 가난한 이웃들과 교도소, 불우한 이제 그 이웃들, 그리고 병원, 환자들,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 속회에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감리교단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톨릭 다음으로 큰 교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귐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를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들어와서 11시 1분 전 5분 전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쌩 하고 집으로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속회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이 아니라도 여러분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누가 편찮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 짐지 전화도 해보고 만나면 안부도 물어보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 여러분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가 왕성한 교회들을 보니까요, 영적인 결속도 더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사단이 틈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에 틈타느냐? 영적 결속력이 없는 그곳에 틈타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이 들잖아요. 왜 시험이 들어요? 영적 결속력이 없고요, 막 니파 내파 이파 저파 막 양파 무슨 파가 막 갈려, 파가 많이다 보니까 거기 사단이 틈타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달리 생각할 것이 없어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단의 하수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를 자꾸만 험담하고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하수 중에는 상당히 높은 괴수에 속합니다. 왜?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결속력이 단단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적 결속력이 단단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따뜻한 교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상당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보면요, 교회 이름을 에베소 교회라고 명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책망이라기보다는 권고예요. 야, 에베소 교회 다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지금 버리고 있어. 처음 사랑이 없어. 처음 사랑을 회복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에베소 교회는 무덤덤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대면대면한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지금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결속력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진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또 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이 사귐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교회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기꺼이 남을 섬기는 희생과 헌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과 헌신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실천해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위를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이전의 교회, 부흥 이전, 여러분, 부흥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부흥 이전에 그 교회가 어떠했나? 정말 교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눔이 있었어요. 주위를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요,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때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달면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제 우러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뭐였느냐? 이전보다가 더 많이 주위를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은 참 안타깝고 뼈아프게도 여러분 교회가 담장을 쌓고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교회 멀쩡한 교회를 다시 허물고 새로 짓고 멀쩡한 강대상을 바꾸고 멀쩡한 것을 뜯어고치고 인테리어하고 막 교회를 단장하고 교회를 여러분 꾸미는 일에 급급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담장을 아름답고 높이 쌓으면서 세상과는 점점 벽이 두터워졌어요. 교회가 자기들을 위하여 꾸미고 단장하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교회를 오히려 쳐다보기는커녕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 때 언제부터 그걸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명절 때 청소부 아재 새벽에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에게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줬어요. 명절설 밑에 혹은 추석 전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수고 많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줬어요. 가서 아침 따뜻하게 국밥을 한 거 사서 쉬라고 그러면서 주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멈춰졌어요. 제가 세속화돼서 그런 건지 무심해져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일을 멈추었어요. 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에 내가 또한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여러분 요청이 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주민센터 동장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서문교회도 있고 남북교회도 있고 성광교회도 있고 한데 남문교회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민센터를 돕고 있다고. 참 고맙다고. 근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순전히 제 잘못도 있지만은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요청도 안 해요. 요청이 오면은 재정부에다가 이제 요청서를 내고 우리가 얼마나 도웁시다. 라면을 뭐 50박스면 50박스, 100박스면 100박스, 쌀 무슨 뭐 20포대면 20포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사무소 바로 배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정무부와 같이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우리 돌보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요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요청이 없으니까 무심해졌고 금년에도 이렇게 설 밑에 아무런 요청이 없었고요. 연말에도 아무 요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던 거죠. 이것은 제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너무 저를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려니 하고 그렇게 다들 이제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다음에는
이렇게 주위를 조금 돌아보는 일이 비록 작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주위를 위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공동체였죠. 주님은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사도행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분부를 받은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분부를 제자들 통해서 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교하는 일들을 힘써 행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들 교회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하고 그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보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정말 그 선교하는 일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선교하는 일들뿐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전보다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이후에 우리 남문교회의 모습은 교회다운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남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